아쉽지만 가을이 온 것 같죠? 여름은 간 것 같죠? 30m 이렇게 될 날은 없을 것 같고, 저도 오는 길에 바람이 선선해서 저는 요즘 노심초사 아이들이 감기를 걸리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또 분명히 또 콜록거리고 저도 벌써 또 콜록콜록거리고 있어요. 지난주는 제가 우리 청소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몇 퍼센트 정도 이해하니? 몇 퍼센트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개인 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신앙의 연차도 그렇고 모태 신앙이냐 아니면 다닌 지 얼마 안 됐냐 이럴 수 있겠죠? 얼마 정도 된다고 하실 것 같으세요? 얘기해 보세요. 50%? 믿음이 적으시네. 저도 그 정도 생각했거든, 솔직히. 한 75%, 80%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차는 있습니다. 큰 위로가 됐어요. 내가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지는 않는구나. 물론 또 신앙이 아직 또 없으신 분들은 장년들도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것은 시골 어디에 있는 소위 문맹이라고 할 수 있는 글씨도 모르는 권사님들한테 가서 설교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 받고, 교회에 나와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도 모르고 그 등장인물들도 잘 모르지만 희한하게 가슴에 와닿고 이곳이 내 집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바꾸지 못했는데 교회에는 교회 특히나 홈페이지 같은 데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웰컴 홈이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이 시간 너무 또 편안하셔서 그러시면 안 되지만 무슨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웃으시네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오후 1시라는 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꼭 귀 기울이시기를, 또한 얻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네피림 후손들이 나옵니다. 거인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장 33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순차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있고,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밥이다, 빵이다. 제가 이렇게 했던 게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적이 크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을 주신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보니까 그 적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이 정탐꾼 10명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한 세대 전체가 40년 동안, 정확히는 38년 정도를 광야에서 유리방황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이 세대의 운명을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40년 전 두려워하던 실체를 다시 그들의 맞닥뜨려서 그들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40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 두려움 앞에서 세우셨을까? 편안하게 그냥 가나안을 주실 거면 그들에게 편안하게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단순히 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죠. 뭘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땅을 맡고 있던 두려움 자체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진짜 선물은 땅, 영토가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자기 왜곡과 자기 비하를 깨트리는 경험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시혼과 옥, 이 사람들은 이방 왕의 이름이에요. 시혼과 옥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 이민자로 겪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그런 제도적 장벽들, 관계 속에서 상처 입는 것들, 가정과 직장의 압박감, 눈앞의 현실이기도 하고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처럼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련회를 앞둔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위닝 멘탈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전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의 경험을 미리 맛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인간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난 왕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전초전 같은 성격을 하면서 가나안 땅 이 마지막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싸움을 원하지 않았지만 만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아멘. 얼마나 정중한 태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싸움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평화롭게 지나려고 했는데 거절만 한 게 아니라 이 시온이라는 왕은 한술 더 떠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1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무슨 얘기예요? 거절을 한 것도 모자라서 전쟁을 하자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돌아온 것이 평화롭게 그래 잘 해결해 보자 이게 아니라 공격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1장 2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써 있죠. 점령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라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빼앗다, 단순히 가졌다가 아니라 뭐예요? 상속받았다, 유업으로 받아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한 약속, 유산인 거예요. 유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거절이, 사람의 태클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절은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간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핍박과 고난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서 추방당하고 돌에 맞고, 만약에 한 도시에서, 저도 지금 이 프라하에서 11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돌에 맞고 뭐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떠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망했다. 왜? 내 본거지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바뀌는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서 했던 일이 뭐였어요? 전도했습니다. 복음이 오히려 막것 같은 상황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복음에 소망이 없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예루살렘이 내 집인데, 내 터전인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 도시까지 다 퍼져나갔어요. 그곳에서 뭘 했어요? 전도했습니다. 결국 막혔던 것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불씨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방인.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불쏘시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관계에 거절을 당하고 직장에서 압박을 당하고 사업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근거라면 거절과 막힘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확신은 여러분 자기 암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말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뭐예요? 그 다음 성을 치러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거절 앞에 좌절하지 말고 말씀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두려움의 실체를 이미 무너뜨리신 하나님입니다.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한숨 돌리려는 순간 또 다른 적을 만납니다. 바로 옥입니다. 성경은 그를 단순한 왕으로 소개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장 11절 말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나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러분이 규빗에 대한 이 개념이 좀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건지, 싱글이 여러분 침대가 몇이에요? 200에 90 맞아요? 그럼 퀸은 또 뭐야? 퀸 200에 160이 퀸이에요? 맞아요? 그럼 킹은 뭐예요? 200에 180인지 200, 200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되죠? 웬만한 사람은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규빗이 성경에서 보니까 몇 센치예요? 그럼 9규빗이는 어림잡아서 뭐예요? 4m입니다. 4m. 이게 진짜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무슨 그게 AI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거인족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한 3m 되는 사람, 이 골리앗도 거기에 뭐 후손이다 막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과학적 근거를 뭐 들이매는 게 아니라 정탐꾼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균 키가 한 150cm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 바사나 옥 같은 사람, 시온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쫄아서, 세상 말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거인족이들 하는 거예요. 즉 이 옥이라는 왕은 단순히 큰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두려움 속에서 무너졌던 그 공포의 실체를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거인의 얼굴이, 그 모습이, 본체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말씀, 우리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민수기 21장 3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히브리어 말씀을 보니까 넘겼다라는 게 나탄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니들이 전쟁을 이렇게 하고 진영을 이렇게 갖추면 넘길 것이다가 아니, 미래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넘겼어. 전쟁을 시작하기도.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눈앞에 거인이 버티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무너진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시하거나 망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거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껍데기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왜 커집니까? 첫째로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상처와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옥을 두려워한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할 말 없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개한테 물린 적이 있습니다. 저만 물렸어요? 물려보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얘기는 하죠. 개를 만나면 등을 보이고 뛰어라 뛰지 말아라 다 알지,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실체 제가 나중에 가서 다 찾아봤어요. 이 개는 포인터라는 개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영국 개예요. 영국 개. 100m를 그때 당시에 칼루이스보다 더 빨리 뛰는 개예요. 얘가 벤 존슨, 칼루이스 들어보셨어요? 100m 이 88 올림픽 때 나오던 지금은 누구야? 우사인 볼트도 지나갔고 누굴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9초 때 뛰는 애예요.
개한테 등을 보이고 뛰었으니 모가 번개처럼 와가지고 저를 그냥 콱 물고 가더라고. 아버지랑 목욕탕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먼저 왔어요. 어른들은 왜 한 2시간씩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한 30분이면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개한테 물렸는데, 그 옛날에 무슨 고물상 같은 게 옛날에 그렇게 많았죠. 우리나라에는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고물상 하는데 그 개가 왜 목줄을 안 했는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시대는 그랬어요. 거친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막 개판이고 다 돌아다니고 무서워 아주.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이제 나중에 가야 되는데 그 개가 무서워가지고 3년을 5분이면 갈 거리를 10분을 돌아갔습니다. 제가 무서우니까. 과거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상황만 비슷해도 인간은 두려움이 터져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 두려움의 대상을 네 손에 넘겼다.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으니까 힘을 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몸이 건강할 때는 수십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죠? 몸이 건강할 때 고민이 막 엄청 많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병이 들고 몸이 아프면 고민은 하나로 줍니다. 뭐예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되면 되겠어요. 가장 큰 문제 앞에 서면 작은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녀 문제, 비자 문제,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단 하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또 무너질 것인가.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시각으로 살 것인가, 2세대의 시각으로 살 것인가.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이미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 너머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몫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온과 옥을 차례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가 되었다. 이제는 패권을 차지하겠구나.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승리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위인들, 뭐 거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심지어 뭐 그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짓기도 하고, 여기도 뭐 성경적인 이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걸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보이면 그것은 반만 본 거예요. 아니, 반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에스더서나 아가서 같은 말씀을 비유를 들면서, 어떤 성경에는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경에 들어오고 66권에 포함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온과 옥을 이겼던 사건이 주체가 이스라엘이 잘 싸웠다가 아니라 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본문은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주었다. 승리의 동사가 주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인간의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멸했다고도 표현하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멸하다라고 표현이 돼 있긴 한데 무슨 뜻이냐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동물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너무 잔인하죠. 지금은 소위 견권이 있고 고양이도 묘권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상전처럼 우리가 모시고 사는 시대인데, 뭐 지금의 개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너무 하나님 잔인하신 전쟁의 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만 했는데 다른 나라가 약해 보여서 쳐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다른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렘은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진멸하다는 거룩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싸움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고 동물도 다 죽어서 거기를 완전 쓸어버렸다 깨끗하게 됐다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건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거예요? 99.9%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 이 헤렘은 단순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관해서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곳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승리의 모든 것,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승리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들의 전쟁에서 승리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사는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1세대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똑같은 전쟁 앞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힘의 차이가 아니라 뭐의 차이였어요? 순종의 차이였습니다. 세대가 바뀌니까 시각이 달라졌고, 시각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승리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승리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사실 승리를 맛보는 그 시간이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쉽게 내 힘을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승리를 붙잡는 손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무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자랑하지 말고 순종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같은 두려움 앞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세대가 바뀌니 시각이 달라졌고, 시각이 달라지니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때 그 열매를, 그 승리를 맛볼 것인지 아니면 내 시각을 바꿀지 지금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때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다음 세대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설교 말미에 한 체코 마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또 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지만 한 마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미 아시고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가을이 되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추가적으로 좀 찾으면서 이 마을을 좀 소개하면서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소개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프라하에서 불과 12km 떨어졌습니다. 딱 12분 걸리더라고. 저는 한 3-4번 갔어요. 리디체라는 마을입니다. 들어보셨죠? 리디체.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을에 이 포도주 전 단계인 부르착이라고 있는데 그걸로도 유명한 동네입니다. 때는 1942년 세계 2차 대전 때였습니다. 히틀러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하이드리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체코 레지스탕스, 즉 우리로 따지면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히틀러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보여주겠다면서 프라하 근교의 한 도시를 찍습니다. 그게 이제 리디체라는 마을이었는데, 지도에서 리디체라는 마을의 이름을 지워라. 그래서 그 명령 한마디에 남자들은 총살당하고 여자들은 수용소로 끌려가고 아이들은 강제 이송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집과 교회는 불타고 마을은 터만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다 쓸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수백 명이 살던 마을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터만 남았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터만 그냥 남았습니다. 학교, 여기가 학교였다, 여기가 교회였다, 여기가 집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모든 체코의 역사 자료에서 리디체 관련, 그러니까 마을만 없앤 것이 아니라 리디체 관련 자료를 찾아서 다 불태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잔인합니까? 1942년의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예요? 히틀러와
나치가 승리자입니다. 왜요? 그 마을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히틀러와 나치는 그때 당시 영원할 것 같았고 유럽 대륙을 지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히틀러의 이름은 치욕의 상징이 되었고 나치는 역사 속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디체는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리디체는 죽지 않았다, 리디체는 살아야 된다. 무슨 운동이라 하냐면 리디체 셀 라이브라는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체코 망명 정부가 있던 영국에서, 그리고 노동자 계급인 노팅엄의 광부들이 먼저 선언을 하고 수많은 영국 교회와 노동단체, 시민들이 함께 모금 운동을 벌여서 현재 돈으로 20억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리디체 기념공원을 만들었어요.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에서는 돈을 댈 수 없는 곳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리디체라는 이름의 거리와 마을 30곳 이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체코에서 시작된 리디체 어린이들을 기리기 위한 미술대회는 이제 세계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리디체 기념공원이 크고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공원 모습이 있죠. 아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동상이 또 있고, 저 아이들 앞에는 그때 당시 아이들이 갖고 놀지 못했던 이 장난감, 인형들을 갖다 놓는 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디체 쉘 라이브 운동의 흔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히틀러는 사라졌지만 리디체라는 마을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두려움을 심은 자가 아니라 희망을 붙든 자들이 승리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남아 승리한 자들이 결국에 승리를 맛본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 주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혜 받지 못할 이유, 수련회 가지 말아야 될 이유, 제가 이 자리에서만 얘기해도 수십 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수련회 좀 가기 두려운 이유, 안 갔으면 하는 이유, 목사님이 또 목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서 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가기 싫은 그 마음들 있잖아요. 뭐 있어요?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가서 좀 나만 이렇게 또 외롭게 있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처음 가는 수련회라 낯설고, 우리 교회에 이제 수련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 가는 친구들도 있고, 도대체 수련회가 뭔가, 어떤 분은 또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한다고 그랬대 누가. 요즘에는 그런 수련회는 없어요. 옛날에도 그 정도는 안 했어. 밥은 먹이고. 저희는 뭐 거의 따지면 거의 저녁 집회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친목 다지고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하고, 너무 뭐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좋죠. 아이들과 함께 가서 저것들 보느니라고 난 집중이 안 될 것 같다.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난 도대체 뭘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두렵다. 모든 게 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단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수련회가 우리를 억지로 은혜를 만들어내고 승리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새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두려움 앞에 무너졌지만 2세대는 말씀의 승리에서 순종한 것처럼, 리디체가 나치라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들이 기독교인의 힘으로 세계인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도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두려움의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지, 수련회 가서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지, 찬양도 모르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찬양 잘할 수 있을지, 예배 가운데 잘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이번 수련회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승리로 결론 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시각을 부정으로 얽매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셔서 이번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